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역대상 13장 1절부터 8절 본문을 근거로 신앙개혁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올 2017년은 종교개혁이 일어난 지 50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래서 2017년이 시작되면서 많은 교회에서는 종교개혁 500주년을 기념해서 많은 행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 매체에서는 종교개혁의 의미를 되새기고자 종교개혁에 관련된 여러 다큐멘터리를 방영하고 많은 기사들을 내놓았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종교개혁은 1517년에 일어났습니다. 면죄부를 판매하는 거에 항의해서 마틴 루터가 비텐베르크 대학교 교회 정문에 그 면죄부를 파는 것이 잘못됐다라고 반박하는 내용을 붙임으로써 종교개혁은 시작되었습니다. 면죄부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죄를 사하는 대가로 군품을 받고 그에 따른 증명서를 발행한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그런 일들을 자행했습니다. 성 베드로 성당의 건축을 하는 데 있어서 비용이 모자라다 보니까 그 모자란 비용을 어떻게 대체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면죄부를 팔자라고 해서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결국 그런 일들을 자행한 교회는 왜 그랬습니까? 교회가 타락했다라는 것이죠. 그 당시에 교회 안에는 성직이 매매되었어요. 교회가 물질로 인해서 탐욕으로 가득 차 있었고 교황과 황제는 서로 더 큰 권력을 갖고자 싸우고 그리고 더욱더 다투는 그런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는 더 쇠퇴해져 가고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신앙의 길로 가게 되어지죠. 이때 영적인 쇄신을 소망하고 있었던 많은 사람들, 그리고 그 영적인 소망을 강구했던 마틴 루터, 그리고 많은 종교개혁자들이 오늘 그것에 대해서 항의하면서 일으켰던 것이 종교개혁입니다. 결국 루터의 항의문으로 시작된 종교개혁은 4주 만에 독일 전체를 휩쓸렸고 그리고 8주 만에 유럽 전역으로 퍼져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시대에 준비된 자, 이건 아니다, 다시 우리는 개혁해야 된다, 잘못된 길에서 원래 자리로 돌아와야 된다라고 생각했던 바른 신앙을 가지고 있는 몇몇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새로운 일들을 시작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역대상 13장에 나오는 다윗의 신앙, 그 다윗의 신앙을 종교개혁의 정신에 비추어서 오늘 이 시대에 어떻게 보면 종교개혁이 일어난 지 500년이 지났지만 어떻게 보면 이 시대에도 다시 한번 종교개혁이 일어나야 할 그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 너무나 많이 보여집니다. 내 신앙에도 보여지고 우리의 공동체에도 그런 모습들이 많이 보여집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회복해야 할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종교개혁은 성경적 신앙으로 다시 돌아가자는 신앙 회복 운동이었습니다. 종교개혁은 교회가 말씀으로부터 너무나 벗어나 있었기 때문에 교회가 타락하게 되어지고 결국 그 타락이 결국 종교개혁을 일으키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그들이 가지고 나온 5가지의 슬로건이 있었어요. 그것이 뭐냐면 오직 성경, 그리고 오직 예수,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 5가지의 슬로건을 걸고 종교개혁을 일으켰습니다. 오늘 이 5가지 슬로건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무엇입니까? 성경적인 신앙으로 돌아가자라는 거예요. 성경적인 교회를 회복하자,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자, 그리고 하나님께로 우리는 다시 돌아가야 된다라는 그 갈망이 오늘 이 슬로건 안에 다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초대교회가 얼마나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과 바른 믿음으로 자라왔던 것을 우리는 알게 되어지죠. 그 당시에, 초대교회 당시에 많은 핍박이 가해졌습니다. 교회에 우호적이지 않았어요. 기독교인들에게 대해서 그렇게 우호적인 시대적인 사항이 아니었습니다. 온갖 고난이 다가오고 핍박이 다가옴에도 불구하고 초대교회는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신앙과 열정을 잃어버리지 않고 꿋꿋하게 더 교회가 확장되어지고 복음이 확대되어져 갔던 시대가 초대교회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313년에 그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로 인정받게 되어지죠. 그것을 계기로 해서 교회는 이제는 핍박을 당하지 않아도 되고, 그래서 교회는 더 많은 힘을 갖게 되어집니다. 많은 교회적인 외적인 세력은 더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외형적으로는 이렇게 교회가 확대되어지고 교회 세력이 증대되었지만 그 안에 내면적으로는 신앙이 골마가고 있었다는 것이죠.
점차 형식화되어지고 습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어야 되는데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 아니었어요. 교황이 되었습니다. 교황이 주인이 되었고 교황이 교회의 머리가 되었던 시대입니다. 교회의 전통이나 종교회의의 결정이 그 교회의 가장 중요한 성경의 권위를 뛰어넘었던 시대가 그 시대였습니다. 결국 그 모든 것들이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리게 만들었고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너무나 멀리 떠나게 만들었게 되었다는 것이죠. 결국 그런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교회는 힘을 잃어버리게 되어지고 뜨거운 열정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루터는요, 종교개혁을 통해서 이 잘못된 흐름을 바로 잡아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외치면서 그가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야 된다. 오직 예수로 돌아가야 된다. 오직 은혜로 돌아가야 되고 오직 믿음으로 돌아가야 되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야 된다라고 외쳤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볼 것, 초대교회는 처음부터 그러지 않았어요. 교회가 처음부터 그렇게 변질되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신앙을 잃어버리는 자들, 처음부터 신앙이 그렇게 나쁘지 않았어요. 그런데 처음 가졌던 그 뜨거운 열정과 사랑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어떻게 보면 내 개인이나 조직이나 점차 안정을 이루게 되어지고 뿌리가 더 내리게 되면 될수록 그 모든 것들이 이제는 열정이 식어지고 사랑이 식어지고 제도화되고 습관화되어지는 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신앙회복운동, 즉 종교개혁이 일어난 지 500년이 지났지만 오늘 이 사이클이 어떻게 보면 다시 시작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열정을 잃어버렸어요. 많은 교회의 청년들이 열정을 잃어버렸어요.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냥 교회에 나와서 한두 시간 교회에 앉아있다 나아가는 것이 내 신앙생활의 다인 것처럼, 그것이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처럼 여겨지는 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죠. 신앙이 형식화되어지고 있어요. 습관적인 그런 신앙에 안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신앙의 회복이 일어나야 돼요. 신앙의 개혁이 일어나야 되고 신앙의 회복운동이 다시 한번 우리 안에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는 스스로 물어봐야 돼요. 내 신앙생활이 지금 본질에 충실하고 있는가를 물어봐야 되는 것이에요. 내가 지금 누구를 위해서 신앙생활하고 있는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지금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나의 유익을 구하고 있는가? 그리고 나의 믿음의 나무에 얼마나 많은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혀져 있는가를 우리는 점검해야 됩니다. 입만 무성한 신앙이 되지 않는가 우리는 질문해야 되죠. 내 신앙이 습관적인 신앙이 아닌가? 내가 하고 있는 지금 기도가 정말 간절한 기도이고 진실한 기도인가? 내가 살아가고 있는 삶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우리는 나에게 질문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의 본질을 잃어버리면, 믿음의 본질을 붙잡지 않고 신앙생활하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활력을 잃어버려요. 여러 가지 유혹과 시험에 우리는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신앙의 본질로 돌아가야 돼요. 신앙의 본질을 붙잡지 않으면 우리는 겉으로는 경건한 것처럼 보입니다. 경건의 모양, 그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정말로 경건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능력을 나타낼 때 그 능력을 발휘할 수 없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따라서는 우리 인천수목교회 대학 청년부가 다시 한번 오늘을 기점으로 해서 다시 한번 우리 안에 구체적인 신앙 회복의 운동이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 개혁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생명력 있는 믿음으로 걸어가야 되고 확신에 찬 믿음의 삶으로 우리는 도전해야 되고 그리고 기쁨의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든 청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두 번째로 그러면 우리는 신앙 회복을 해야 되고 신앙의 개혁을 이루어야 되는데 그 출발은 어디서부터 시작되어지느냐? 말씀을 사모함에서부터 그 신앙 개혁은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종교개혁의 발단, 베드로 성당을 짓기 위해서 교회가 버린 면죄부, 팔고자 했던 그 면죄부, 한마디로 사기죠. 어떻게 사람의 죄가 돈으로 해결될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돈이 많은 사람은 우리가 절대 문제가 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진실하고 아무리 깨끗하고
아무리 바르게 살려고 노력했던 자는 돈이 없다라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그냥 죄인으로서 그냥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역사 중에서 가장 큰 사기가 뭐였느냐, 강력한 사기가 뭐였느냐, 면죄부를 팔아버린 이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 시대에 이런 일들이 가능했겠습니까? 여러분들 오늘 교회가 면죄를 판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면죄부를 사겠습니까? 이 면죄부를 돈 주고 사면 우리가 지은 죄가 다 사함을 받아 하나님이 용서해 주실 거야 라고 면죄부를 판다고 한다면 여기에 사고자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마 없을 거예요. 근데 왜 그 당시는 성도들이 그런 사기에 말려들었습니까? 한마디로 그들이 성경에 무지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몰랐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 대해서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몰랐던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 당시에 성경을 사제만 갖고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은 모든 성경이 각 나라 말로 번역이 되어 있지만 그때는 라틴어 위에는 성경이 번역되지 않았습니다. 번역을 하려고 해도 번역을 하면 저주를 받는다고 해서 사제가 독점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모든 평민들은 성경을 볼 수 없는 거죠. 라틴어를 모르면 성경에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사제가 그냥 성경에는 이런 것들이 적혀져 있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 그러면 그냥 믿을 수밖에 없는 시대가 그 시대였습니다. 시대가 그렇게 만들었지만 결국 이런 사기극이 이루어질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사람들이 성경을 몰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몰랐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무지했기 때문에 이런 사기극에 말려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신앙의 건강함을 가지고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가야 될 자리는 어디느냐?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이 앞서 말씀드렸듯이 5가지를 외쳤다고 얘기했죠. 오직 성경, 오직 예수,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 5가지 중에 종교개혁자가 제일 먼저 뭘 외쳤습니까? 오직 성경이에요. 오직 성경.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을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과 성경에 근거해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 성경보다 내 체험이 앞서는 사람이 있어요. 내 경험이 앞서는 사람이 있어요. 하지만 그 경험과 그 체험이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하지 않는 체험이라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성경의 토대 위에 세워져 있지 아니하는 경험이라면 위험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성경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다윗은 어떻게 보면 16세기에 마틴 루터가 일으켰던 종교개혁보다도 훨씬 앞서서 종교개혁을 이루었던 사람이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빼앗겼다가 되찾은 하나님의 궤를 다윗은 다윗성으로 옮겨오고자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13장을 잘 읽어보면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의 궤를 사모했는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순종하기를 얼마나 간절히 원했는가를 우리는 다윗의 모습 속에서 다시 한번 찾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궤라는 것은 뭐냐? 출애굽기 25장 22절에 보니까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계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궤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어느 곳에 가든지 함께 하겠다고 하신 그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임재의 증거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언약궤를 볼 때마다, 이 하나님의 궤라는 언약궤를 볼 때마다 거기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있었어요. 하나님의 선하신 약속을 다시 한번 붙잡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국가적으로 중요한 일이 생길 때면 늘 그곳에 언약궤를 옮겨가곤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여러분들이 구약 성경을 잘 읽어보면 엘리가 제사장으로 있던 시대에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전쟁을 합니다. 그런데 그 전쟁에서 이 이스라엘이 패배하게 되어져요. 그랬더니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이 어떤 일을 하냐면 그 언약궤를 전쟁터로 가지고 나아갑니다. 전쟁터에 가지고 나갔던 이유가 뭐겠어요? 이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가면 그 하나님의 궤가 우리를 구원할 것이다,
이 전쟁에서 우리를 승리로 이끌어 주실 것이라는 그런 마음으로 언약궤를 전쟁터로 가지고 갔죠. 근데 그들의 생각과는 다르게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패배하게 되어집니다. 패배뿐만 아니라 그들이 가지고 나아갔던 언약궤를 블레셋에게 빼앗기게 되어지죠. 이 언약궤를 빼앗아갔던 블레셋. 근데 블레셋 진영에 아무 일도 없었으면 좋을 텐데 그 언약궤를 빼앗아갔던 블레셋 진영에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재앙이 임하게 되자 이 블레셋은 이 언약궤를 다시 돌려보냅니다. 다시 돌려보내는데 그 돌려보낸 지역이 어디느냐 하면 오늘 5절에 보니까 기랏 여아림이라는 지역으로 돌려보냅니다. 많은 세월이 흘러가요. 사울의 시대가 흘러가고 이제는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되어졌습니다. 다윗이 왕위에 오르자마자 그가 가장 첫 번째 했던 것이 무엇이었느냐? 오늘 이 기랏 여아림이라는 저 이스라엘 변방에 있었던 하나님의 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이 이스라엘 수도인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오려고 지금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절부터 3절에 보시면 이스라엘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선히 여기고 또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면 우리가 이스라엘 온 땅에 남아있는 우리 형제와 또 저희와 함께 들어있는 성읍에 거하는 제사장과 레위 사람에게 보내어 저희를 우리에게로 모이게 하고 우리가 우리 하나님 궤를 옮겨오자. 사울 때에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매라고 말합니다. 저 변방에 있던 하나님의 궤를 이제는 이 다윗성으로 옮겨오고자 많은 지도자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 일을 해야 됩니다라고 호응을 하게 되어지죠. 오늘 다윗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궤를 옮겨오자. 사울 때에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이제 우리는 이전에까지의 하나님의 말씀과 멀어졌던 삶을 청산하고 이제는 우리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을 모셔드려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된다라는 그런 결단의 마음이 오늘 이 9절 가운데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사울은 어떤 시대였어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사울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 나아가지 않았고 하나님께 자신의 연약함을 구하지 아니었고 하나님 앞에 뜻을 구하지 아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 사울의 인생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비참한 인생이 되었죠. 하나님의 말씀과 멀어져 있으니까 하나님께 뜻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자기의 생각이 먼저인 인생을 살다 보니까 결국 사울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들을 듣지 않아요.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아말렉과 싸워서 모든 것들을 다 진멸해라 라고 명령했는데 사무엘은 그렇지 않았어요. 진멸하지 않고 자기 눈에 좋아 보이는 것들을 다 가져옵니다. 그리고 이제는 선지자 사무엘이 죽게 되어져요.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통로가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그가 갈급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라도 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궤 앞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는 선지자가 이제 죽어버리니까 이제는 너무나 두려워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누구를 찾아갑니까? 신접한 무당을 찾아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결국 그것이 하나님 앞에 버림받게 되어지고 결국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떠합니까? 왕이 된 다음에 가장 첫 번째로 했던 것이 하나님의 궤를 옮겨오자라는 거예요. 사울의 때, 이전의 때는 하나님 궤 앞에 우리가 있지 아니하고 궤 앞에 묻지도 않았지만 나는 그렇지 않겠다. 나는 그렇게 나라를 통치하지 않겠다. 나는 그렇게 살지 않겠다라고 지금 다시 한번 결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다윗의 말은 새로운 시대가 왔다는 거예요. 나는 개혁하겠다라는 거예요. 신앙을 개혁하고 내 개인의 신앙을 개혁하고 우리의 나라의 신앙을 개혁하고 우리의 공동체의 신앙을 개혁하겠다라는 다짐이 오늘 이 우리가 궤 앞에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라는 이 말 속에 다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오늘 개혁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적인 개혁은 이때까지의 어떤 제도나 생활 방식들을 다 뜯어 고친다는 것이 개혁입니다. 근데 오늘 성경적인 개혁은 뭐냐? 이전에 어떤 낡은 것들을 다 뜯어 고치는 것이 개혁이 아니라 원래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본래로 돌아간다는 것이 성경적인 개혁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개혁해야 돼요. 신앙의 개혁을 이루어야 되는데 원래로 돌아간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다른 말로 하면 기본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신앙의 기본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이 신앙의 개혁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다시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들에게 주셨던 그 언약으로 돌아가야 돼요.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니 너희는 나의 말을 들으라 라는 거예요. 신앙의 개혁은 다른 데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가까이 가는 거에서부터 우리의 신앙의 개혁은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또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그 말씀을 떠나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리라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진리의 길을 온전하게 걸어가고자 하는 그 모습이 우리의 신앙의 개혁의 시작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의 신앙의 중심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것이 여러분들의 중심에 있으면 여러분들의 신앙을 지금 다시 개혁하기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출발, 우리의 신앙의 모든 베이스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먼저인 건 없어요. 성경보다 먼저인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성경의 권위를 인정해야 돼요. 근데 문제는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성경의 권위에 순종하는 건 맞는데 그 성경 말씀 따라 살아가는 그 목적과 이유가 결국 내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단순히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내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아니면 나에게 위로와 평안을 주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 앞에 가까이 가라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가까이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왜 사울이 하나님부터 버림을 받았습니까? 왜 엘리의 제사장 엘리의 두 아들이 왜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언약궤를 가지고 나아갔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 전쟁에서 참패하게 되어집니까? 목적이 틀렸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왜 가지고 왔어요? 정말 언약궤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가 펼쳐지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순종하는 사람이 언약궤를 메고 나아갔다면 아마 승리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거들떠보지도 않고 들으려고 하지 않고 묻지도 않은 사람이 그냥 그 언약궤가 있는 곳에는 분명히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야 라고 하는 그 미신적인 신앙으로 가지고 나아갔기 때문에 거기는 패배가 있을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에게도 그러한 미신적인 신앙들이 있어요. 그죠? 여러분들 운전하시는 분 차에 뭐 달아놓았죠? 십자가 달아놨어요. 왜 십자가 달아놨어요? 왜 그렇습니까? 저도 제 차에 십자가가 걸려 있어요. 근데 왜 십자가 달아놓죠? 십자가 달아놓으면 사고가 안 날 것 같은가요? 막 내 차를 피해갈 것 같은가요? 아마 그런 마음으로 십자가를 걸어놓은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하지만 그건 미신이라는 거예요. 십자가 걸려있다고 차가 피해갈까요? 교통법규를 잘 지키면 안전한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를 걸어놨다면 십자가를 봐야 되는 거죠. 십자가의 의미를 묵상하는 거예요. 십자가가 나에게 어떤 은혜가 있는지를 우리는 묵상하는 거예요. 그냥 십자가 걸려있다고 그 자리에 안전이 보장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성경을 꼭 차에다가 둡니다. 성경이 차에 있다고 해서 차가 안전한가요? 아니에요.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순종하고 따라가는 자를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안에 지금 이런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과 같은 모습들이 우리 안에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정말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은 그냥 내가 성경을 들고 있어서가 아니에요. 성경을 가까이 한다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들고 있는 성경을 펴고 성경을 읽고 눈을 열어서 읽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성으로 성경을 보고 성령이 주시는 능력 안에서 깨닫게 하시는 그 능력 속에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이유가 뭔가를 나에게 비추어 볼 때, 그리고 그 말씀 따라 순종하며 살아갈 때 거기에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청년들이 다시 하나님의 말씀 앞에 가까이 갔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신앙개혁은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신앙개혁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 우리는 개혁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개혁이 일어나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속에서 일어나는 그 개혁적인 신앙을 통해서 우리의 공동체는 다시 회복되어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3장 1절에 보시면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사무엘하 5장 10절에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한 사람은 점점 약해져요. 한 사람은 점점 강해집니다. 한 사람이 있는 집안은 너무나 발전합니다. 그러나 한 사람이 있는 집은 점점 쇠퇴해져 갑니다. 어디에 이유가 있습니까? 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묻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단히 민감했어요. 하나님의 뜻을 구했어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고자 노력했다라는 거예요. 결국 그 차이가 한 사람은 강하여지고 한 사람은 약하여지더라라고 합니다. 오늘 우리 안에 다시 한번 오늘 다윗이 얘기했던 오늘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돼요. 3절을 다시 읽어보면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궤를 옮겨오자 사울 때에는 우리가 궤 앞에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며, 어제까지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더라도 오늘부터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겠습니다. 어제까지는 내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았지만 오늘 이 시간부터는 내가 어떤 상황과 어떤 삶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겠습니다 라는 이 결단이 신앙개혁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루터나 칼빈, 오늘 그들이 일으켰던 종교개혁이 완성되지 않았어요. 어떻게 보면 지금도 그것이 다시 진행되어지고 있는 시대입니다. 왜냐하면 타락한 인간의 본성은 우리로 하여금 자꾸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우리를 멀어져 가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 가지 잘못된 그리고 사상과 풍조가 끊임없이 우리 교회 안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복음을 변질시키고 그리고 우리의 신앙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신앙을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을 지키고 신앙을 지키고 그리고 우리의 신앙을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성경 중심의 신앙이 돼야 되는 거예요. 처음에도 성경, 끝에도 성경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성경이 살으라고 하신 삶을 우리는 걸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 중심의 삶이라는 거예요. 오직 성경. 아주 간단한 단어이지만 오직 성경의 삶을 살아간다는 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말씀 앞에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마다 성령이여 나의 영적인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 안에서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내가 성경을 볼 때마다 성령의 조명하심을 통해서 정말 한 구절 한 구절도 놓치지 않도록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들 큐티 하시죠? 목장 보고서를 보니까 큐티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 큐티 하는 것 좋습니다. 그러나 큐티, 하루에 큐티 한 장 하는 것으로 여러분들 나는 성경 중심의 생활을 한다라고 착각하면 안 돼요. 오늘 주일 예배에 나와서 이 1시간도 아니죠. 한 30분 설교 말씀을 듣고 돌아간다고 해서 나는 하나님의 말씀 중심적으로 산다,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모든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할 수 있는 우리 청년들이 되어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을 지배해야 돼요. 성경이 여러분들의 삶을 지배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은 잘못될 수 있어요.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들었으면 여러분들이 실천해야 됩니다.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전까지는 하나님의 궤 앞에 묻지 않았습니다 라고만 외치고 자신은 똑같이 행동했습니까? 아니죠.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아갑니다. 자신도 다른 삶을 살고 나라도 다른 방법으로 이끌어갔을 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복을 주셔서 다윗의 집을 더 강하게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신앙은 실천하지 않으면 아주 추상화되어 버리는 거예요. 신앙과 믿음은 행동하지 않으면 박제가 되어지는 거예요.
보여지는 것은 진짜인 것 같은데 생명이 없다라는 거예요. 실천이 빠지면 신앙이 죽은 신앙이죠. 따라서 오늘 이 자리에 모여있는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말씀으로 돌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꼭 하루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할 수 있는 시간을 꼭 만들어야 됩니다. 24시간 다 똑같아요. 하지만 어떤 사람은 그 24시간 중에 아무리 바쁘고 분주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가까이 하는 시간을 만들어낸 사람과 그렇지 않은 채 분주하게 바쁘게 그냥 시간을 흘려보내는 사람과의 끝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여기에 있어요. 제가 오른쪽으로 갈 수도 있고 왼쪽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1시간을 걷는다고 시작했을 때 1시간 뒤에 저는 저 끝에 있을 것이고 또 이쪽으로 간다고 했을 때 1시간 뒤에 저 끝으로 있을 거예요. 근데 출발은요, 요만큼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 거예요. 제가 발을 조금만 틀면 이쪽으로 가는 것이고 발을 이렇게 틀면 저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오늘 여러분들이 선택해야 돼요.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내 삶의 개혁을 어떻게 이룰 것인가, 다시 한번 결단하시고 오늘 다윗처럼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항상 기준이 되어지고 토대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백투더 바이블이 돼야 돼요. 백온 트랙이 돼야 되는 거예요. 백온 트랙이라는 게 뭡니까? 정상 궤도로 다시 돌아가라는 거예요. 성경 중심적이지 않는 신앙은 정상 궤도를 벗어나 있는 겁니다. 하지만 성경으로 돌아오면 우리의 신앙은 정상 궤도로 돌아오는 거예요. 오늘 우리 대학 청년 대교구가 다 정상 궤도로 돌아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의 신앙이 그냥 어떤 경험과 체험 중심적으로 가지 말고, 체험도 중요하고 경험도 중요하지만 그 경험과 체험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서 경험되어지는 것, 하나님의 말씀 위에서 세워지는 그런 체험이 되어질 때 여러분들의 신앙은 건강해지고, 여러분들의 신앙이 건강해지면 당연히 우리의 청년대교구는 당연히 건강한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으로 달려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거룩하고 복된 날 하나님 전으로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유혹과 시험이 많은 세상 속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강한 팔로 능하신 손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오늘 다시 한번 믿음으로 결단합니다. 내 신앙의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을 모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지게 하여 주셔서 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실천할 수 있는 우리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 속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깨달아 또한 그 뜻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와 복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